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8년입니다. 어느 날 미국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는 작은 마을에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진관으로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참 몹시 지쳐 보이는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 한 사람이 신발 털이개를 팔러 들어옵니다. 이 노인은 사진관에 들어와서 잠시 쉬고자 부탁을 했고 시장했던지 사진관 구석에 놓인 테이블 앞에 자신의 가방에서 빵 한 조각과 서프를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경건한 모습으로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에릭 앤스트롬은 작은 것에도 이렇게 깊은 감사드리는 노인의 모습에 큰 감동과 전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에릭은 그 노인에게 이 사진 찍고 싶다고, 지금의 모습을 찍고 싶다고 부탁을 했고 허락을 받아서 노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후일에 에릭 앤스트롬의 딸입니다. 로다 나이벌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담아낸 이 흑백 사진에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사진을 이제 유화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감사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The Grace, 은혜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 에릭은 이 사진을 통해서 당시가 언제였냐면 세계 1차 대전이 한창 때였습니다. 이때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정말이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삶에 지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스프를 가지고도 감사와 기도 드리고 있는 이 사진이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미네소타 주 사진으로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라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여러분, 그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모양은 오래 믿은 사람이고 그 모양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이거보다 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충만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맺어지는 이 감사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믿음의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의 열매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특별한 조건에서가 아니라 꼭 무슨 병에 걸렸다가 꼭 무슨 큰일을 당했다가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됐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범사에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본질이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감사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생명과 구원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언제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에베네셀 되어주셨고 현재도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미래도 여호와 이레 되어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죠? 한 해 동안에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땅에 소산을 거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절기임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한 해 동안 참 되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할 조건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진정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더욱 감사의 조건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임재해 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 오늘 본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특별히 사마리아 우측입니다. 사마리아 이 우편에 보면 이 베레아라는 지역인데, 이 베레아 지역을 우회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발생한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10명이 된 거예요.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 실제 이제 상황입니다.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외치느냐?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소위 문둥병입니다. 부정한 자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전염성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치유받고 싶습니다, 고침받고 싶습니다, 그런 요청이 아니고 믿음이 담긴 호소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담긴 호소예요. 자, 감사한 것은 이 호소, 특별히 이런 호소를, 복음서를 전부 다 이렇게 딱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병자들의 외침이 있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외침이 있고,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외침,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외침, 결코 그냥 지나 흘러보낸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깊이 묵상해 보면 교회의 사명이 뭔지 이게 분명하게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교회를, 우리 수원소망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일까요? 여러분, 고통 때문에, 병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인생의 괴로움 때문에 외침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저분에게 무슨 외침이 있겠나? 저분에게 무슨 힘든 일이 있겠나? 아니요. 속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다 외침이 있습니다. 고난스러운 거, 고통스러운 거, 어려운 거, 병드는 거, 이거 전부 다 이런 외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는 절대로 이런 속의 내면에 흐르는 이 외침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외침을 우리가 외면할 때에 주님조차도 우리가 외칠 때에 외면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경고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영혼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픈 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픈 게 없을까요? 목사는 속을 들여다보면 아픈 게 없을까요? 여러분, 아픈 거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외롭고 힘든 거를 이걸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외칠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처럼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도 절대로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외침을 들은 이제 주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14절을 보세요. 14절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보시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주님이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참 단순하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들이 나았다는 표징으로 몸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순종하면서 가는 중에 치유를 다 받았어요. 순종에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맥, 오늘 본문에 여러분 문맥을 잘 보시면 이게 순종의 은혜 때문에 이게 고침받았다. 순종이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흐름을 잘 보시면 이게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15절과 16절.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어서 여러분 17절 봅시다.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나병을 고침받은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명만 이방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사마리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지역이 망해요. 그러면서 대거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이제 이방인과 섞여서 이제 혼혈족들이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유대 정통교를 또 믿는 게 아니고 우상을 또 숭배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막 방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마리아인들 할 때는 원수예요, 원수. 그리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원수로 여겨지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고침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왔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탄식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탄식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늘날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에베네셀 되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임마누엘 함께 해주지 않았느냐? 여호와 일에 축복으로 함께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다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근데 19절을 딱 보시면 딱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10명이 고침은 받았습니다. 고침은 받았는데 19절을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때 구원은 육신의 치유만 받는 게 아니죠. 육신의 치유만 받는 게 아니고 영혼의 구원이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은 주님에게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으로 무엇을 들었느냐? 감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육신의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정말 은혜로운 생활을 감당하고 있어요. 한 명은 주님에게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고침만 받는 게 아니고 영혼마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9을 보니까 나병은 치유받았는지 몰라. 나머지 9명은 은혜는 받았는지 몰라. 교회에 와서 위로는 좀 받았는지 몰라. 기쁨은 좀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면서 일종의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시면서 시험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제사장에게 믿음으로 자기가 나았음을 보이러 가는 이 순종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 낫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순종 하나 안 하나 이거 보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모두 통과를 했어요. 낫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 아멘 하고 갔는데 이거는 통과했어요. 두 번째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 병 고침 받은 것은 구원의 일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은혜 받고 잠깐 기쁨 얻고 잠깐 위로받는 건 이거는 구원의 일부예요. 구원의 이게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다음 단계가 있었는데 그 단계를 사마리아인만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받는 것은 선물이에요. 치유받는 것은 선물인데 그 선물의 본질적인 것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낙을 누리는 거, 잠시 기쁨 얻는 거, 잠시 위로받는 거 이거 잠시예요 여러분. 잠시 있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감사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구필화가라 그런데요. 입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을 구필화가. 우리나라에서 구필화가 1호가 누구냐면 김준호 화백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인하대학교 건축과에 진학해서 공부하다가 군에 입대를 하시게 되는데 군복무 한 10개월, 19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이제 관물대에 올라가서 물건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실수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크게 다치게 되는데 척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추를 다쳐서 전신 마비가 됩니다. 정말 절망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놀랍게도 신체 장애를 탓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극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자사전을 보면 4가지 감사를 하는데 제가 그분의 책을 좀 오래전에 읽었거든요. 근데도 4가지 감사 아직도 참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첫째,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다. 둘째,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셋째, 원어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한다. 아내는 그때 실습생으로 와 있었어요. 근데 이분 도와주다가 서로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게 됩니다. 넷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화가가 된 것이 감사하다. 아내의 도움으로 붓을 입에 물고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았는데 1981년도입니다. 1981년도에는 우리 구필화가로서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구필화가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감사 생활을 했고 2002년도에 소천하기까지 늘 감사, 늘 감사,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 특별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 최고의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산다는 것은 은혜를 빼앗기는 거예요. 감사를 잊고 산다는 것,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고 감사로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자,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넘어가 보이는데,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에 어디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 갑자기 바리새인들 나오죠. 왜 나올까요? 앞에서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자가 낫는 걸 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뭔가 일이 터질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로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금 식민지 아래 지금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와서 자기 민족들을 구하고 바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으로 고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그게 늘 궁금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이들 생각과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영토를 갖고 있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특별히 그 나라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예수 믿는 바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요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 땅에 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몰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자, 이 말씀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오늘 관련해서 예화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588장이죠. 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찬송인데 이 작사자가 누군지 우연하게 제가 좀 살펴봤어요. 자, 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찬송은 프레드릭 밀러라는 분이 작사를 했어요. 프레드릭 밀러. 근데 이제 프레드릭 밀러,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이 뭐냐면 민로아예요. 민로아. 밀러니까 민로아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 밀로아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삶이 평탄하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은혜로 임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레드릭 밀러 1866년에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매우 이제 부유한 집에서 자랐는데 피츠버그 대학도 나왔고 유니온 신학교도 나와가지고 미국 북장로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나라로 1892년도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주로 이제 무엇을 했나 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힘든 와중에 힘든 선교 가운데 이제 첫째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8개월 만에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 얘를 어디다 묻었냐면 서울에 양화진 잘 아시죠? 선교사들 무덤이 있는 곳에 가면 선교사들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 없는 애기들의 무덤도 꽤 많아요. 여기다가 이제 애를 묻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가 태어나게 되는데 둘째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또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더한 거는 1년 뒤에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마저 뭐 세상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은 다르더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놓지 않고
서울에서 청주로 옮겨서 사역을 계속합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이 컸지만은 사명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이 어땠냐면 구한말이잖아요. 구한말이 되다 보니까 외교권이나 이런 걸 일본에게 다 뺏기고 하니까 조선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술, 담배, 도박에 빠져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늘 생각한 것은 교회하고 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최선을 다했고, 무엇보다도 이분에게 참 달란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찬송가 짓는 거. 찬송가 짓는 거, 이게 굉장히 달란트가 많았는데 바로 이때 공중나는 새를 보라를 작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노아 선교사님 보니까 어때요?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자, 어떻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슬픔 속에서 선교사님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더욱더 충실하게 되고 41년을 목회를 하셨더라고. 우리나라에 41년 동안 뒤돌아보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의 마침표, 사역의 마침표를 잘 찍었어요. 왜 이렇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속에 강력하게 역사를 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무엇보다도 588장의 가사를 한번 봅시다.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찬송을 적어내요. 보세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하지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강하게 임재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어때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그러한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가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가 있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에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 가운데 놀랍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 걱정, 염려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바라볼 때 언제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밀로와 선교사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향하여 끝까지 사명 버리지 아니하고 감당하고 찬송가 588장을 작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까지 돌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새기시면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로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는 온전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